지난 8월 달 우리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3 행정안전통계 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인구가 5,143만 9,038명이었답니다. 전년 대비 0.39%가 줄었는데 대신 주민등록 가구는 되레 0.99%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구성원 수가 줄어서이기 때문이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세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972만 4,256가구가 나홀로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41%예요. 전체 가구에.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혼자 사시는 노인, 배우자를 잃으시고 또 비혼으로 살아가시는 청장년층, 또 돌아온 싱글이 되셔서 혼자 살아가시는 중장년층들이 점점 증가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혼자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밀키트 산업이 성황이라고 하니까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사람은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또 같이 살아가는 것이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픔을 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일 때도 있죠. 오늘 우리는 사귐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인간이 창조되었던 제일 처음의 시간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기까지 1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6절에서 갑자기 세상 만물과 동물을 지으실 때는 단수였다가 여기에 오면 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생활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목사님 삼위일체에 현존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여지를 두면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복수로 표현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 사회학자, 철학자, 심리학자들이 그 의미를 캐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뜻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관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창세기 1장에 드러난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하거든요. 이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본문에도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여기 본문의 생명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에도 오늘 본문에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이나 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함께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강한 관계 지향성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말을 건넨다는 것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 그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관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관계라고 적어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과 섬김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의 소통을 일구어 가셨듯이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관계 문제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으면 온전한 행복감이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판가름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박영호 목사님이 쓰신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에서 많은 내용을 인용해서 소개하는 형식의 설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좀 가져오면 그런 통계를 제시하시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저는 1939년부터 2014년까지 이 75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에 성인의 건강과 정서적인 안녕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과 보스턴 지역에 사는 가난한 학생들을 동시에 대상으로 그들의 나이 20대에서부터 90대가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끊임없이 추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7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연구를 발표했는데 성인발달연구소 소장인 로버트 윌딩어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75년 동안 연구를 통해 얻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보다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That's it.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취했어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을 거쳐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엔딩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어요.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 나오고 31절에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다가 천지 창조의 과정에서 최초로 뭔가 보기에 좋지 못한 상황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여기였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하와를 창조하시죠. 자, 이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구나, 부부가 돼야 행복하구나, 이렇게 흔히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결혼해서 사는 것만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의 방식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독신의 삶에 대해서 지지하면서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오늘 이 2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관계가 필요한 존재이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누가 곁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실 결혼은 했지만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고립된 채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하여 살아가는 게 훨씬 관계 차원에서는 유리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성경은 그런데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에 빠지게 된 이유, 인간이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에게 찾아온 죄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올바른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교훈인데요. 이 죄로 인해서 참다운 관계가 깨어지게 됐고, 사실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의 소원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자 제일 먼저 이들에게 찾아왔던 의식이 무엇이었어요? 어떤 의식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가지 사이에 숨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항상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숨게 되는 관계의 소원함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만 아니었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죄를 저지른 후에 최초의 인간이 자기 상대방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최초의 인간은 자기의 행동을 변명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비방했습니다. 이게 인간이 처음으로 행했던 행동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따지시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보이세요? 아니, 당신이 만들었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준 그 사람 때문이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줬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명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다음 세대에 이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형이 아우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참 불행하죠.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분노 때문이었어요. 이유 없는 살인사건이 없다고 하죠. 다들 이유가 있고 감옥에 사연 없이 들어온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내 화가 정당한 것인 줄 알고 사람까지 죽이는데 감옥에서 얘기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억울한 거예요. 내가 죽인 이것은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다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불화하면서 화합하지 못하고 관계에 금이 가고 싸우는 그런 형국을 이삭, 야곱, 요셉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총체적인 난국을 보게 됩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는 파괴된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 말 못할 그럴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돈 때문에 다른 여러 문제로 인해서 서로 손절하고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죄성이 너와 나 사이에 가져다 준 결과는 이토록 참혹하고 무서운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그 깨어진 관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 복음이 말하는 자유케 하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시리즈를 마쳤지만 로마서에 담긴 복음의 내용은 계속 반복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가 되어서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행동을 취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 다니시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점점 희석됩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예배당 저 기둥 뒤에 항상 앉으시는 분들 계세요. 요런데 막 이렇게. 네, 우리 교회 아니에요. 네, 요런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네.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화해의 제스처가 있어야죠. 화해 제스처가 있어야 문제가 풀리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먼저 제스처를 취해야 할까요? 높은 사람이 취해야 하겠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죄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누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야 할까요?
피해 당한 사람이 정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과 피해를 보신 분이기 때문에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당신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화해의 제물이 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화해의 제스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믿는 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동의하면서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 VIP 초청 잔치가 열리는데 거기에 약 30명이 초대되었는데 몇 명이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사실 구원을 소개하는 시작은 사형리 같은 짧은 소책자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0분 안에 얘기하라고 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자로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성경책만큼 두껍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구원의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받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자,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아웃라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회복된 평화를 누리기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평화를 확장해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요약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화해의 방법을 통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 첫 번째는 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세요. You have to enjoy it. 하나님에게 입양됐습니다. 호적이 바뀌었다고 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호적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호적에 올라가는 것과 실제로 자녀로 그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아무 때나 24시간 언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돈 좀 보내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아들과 딸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것이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행동이에요. 제 아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구절을 같이 쓰고 있고 말도 안 하고 막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무 때나 아빠 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이 회복된 샬롬의 관계, 화해를 이룬 이 평화를 누리시라고, 좀 누리면서 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번 제가 로마서를 전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담으셨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정수가 있다면, 아빠, 아버지, 내가 언제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 화해의 관계를 이루신 하나님의 도전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요구하세요. 그건 뭐냐면 이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데에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샬롬의 평화를 확장해가는 일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나만 관계를 누리지 말고 이 샬롬을 넓혀가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지만 그 화해의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들어보지조차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발견되는 진리는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 화목의 주체가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바로 커미셔닝입니다. 커미셔닝. 자, 어떤 과제를 누군가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커미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각국의 대사들에게 위임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그 나라의 대표가 돼서 각 나라의 대사로 나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이 위임장을 가지고 화목의 대사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네가 좀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다예요, 요약하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맺은 샬롬의 평화를 누리라는 겁니다. 사귐, 코이노니아. 진정한 사귐의 관계를 누리시는 게 신앙생활이고, 두 번째는 그 샬롬의 평화를 확장해가는, 그게 미션, 선교예요. 선교. 확장해가면서 존재하는 게 교회에 존재하는 두 가지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샬롬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두 가지 양상으로 누리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세요. 그 다음에 이웃 간의 샬롬을 누리셔야 됩니다. 샬롬이 없는 분들은 만드시고 회복하시고 다가가셔야 돼요. 우리 곁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너무 익숙해지고 편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샬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도달해 왔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는데, 특별히 3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목적은 여러분들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전도와 사귐 중에서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사귀는 것이 수단이고 사귀어가지고 이 사람을 전도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사귐을 위한 도구가 바로 전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목적은,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와 우리 사귐에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잘 유심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진정한 사귐, 코이노니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귐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껏해야 예배 마치고 커피 마시고 도너츠 먹으면서 그냥 신변 잡기 나누다가 돌아가는 그 짧은 시간이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그거보다 훨씬 깊고 넓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의지하셨고 서로 복종하셨고 서로 상호 교류하셨고 상호 교통하셨고 상호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본질을 닮아서 그런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교제를 경험하실 때가 있죠. 목장에서 나눔이 깊어지고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이 다 드러나고 그것이 힐링되는 일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목장 식구들이 어떻게 보면 형제 자매보다 더 친해,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천국에서 경험할 진정한 사귐을 잠시 맛배기로 샘플로 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지금 여기서 잠깐 맛배기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됩니다. 그렇죠? 그 나라에 가면 이 영원한 사귐이 극대화돼서 모든 죄와 아픔과 상처 없이 완전한 사귐으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남길 수 있는 영원한 임팩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얻어 구원받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영원한 임팩트를 남긴 거예요. 30년, 40년이 아니라 영생의 임팩트를 남기게 되는 소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영원한 임팩트를 남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논문을 써도 5년 지나면 그 논문의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발명품이 아무리 뛰어나도 조금만 지나면 골동품이 되고 말죠. 맥킨지 컨설팅에 따르면 1935년 당시에 기업의 평균 수명은 90년이었대요. 근데 75년에는 30년으로 줄었고 95년에는 22년으로 줄었고 19년 현재 기업의 평균 수명은 15년 이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있다 사라지고 말아요. 하지만 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영원한 임팩트를 남기는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 전도를 하게 될까요? 안 할까요? 천국에서는 전도가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만 하는 거예요. 사귐은 어떻습니까? 사귐.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고 깊은 진정한 사귐의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우리가 죽었을 때 영생이 계속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성도의 사귐을 지속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계속 이어지고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정한 친밀감 있는 성도의 사귐을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제가 적용을 위해서 2가지 질문을 한번 적어봤어요.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에는 선교 지향적인 면이 배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점에서 yes or no 한번 답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번 주 목장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신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이벤트들, 그 모든 것에 VIP, 전혀 주님을 모르는 분들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좋아하지 말고 그분들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해라.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어색해하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 불편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인사할 때 조금은 조심하게 멘트를 정합니다. 막 사랑합니다, 안아주세요 이러면 처음 오신 분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아니, 날 언제 봤다고 사랑한대 뭐 이러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밀한 우리의 행동과 발언에 이 선교 지향적인 마인드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공간 배치, 용어 사용, 우리의 모든 문화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가능하면 차를 멀리 대고 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되실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는 거죠. 네. 제가 아는 담임 목사님 중에 주일 아침에 교회 주차장에 가깝게 되는 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멀리다 차 대고 오십니다. 이게 선교 지향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2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은 모든 면에서 성도 간의 사귐이 중점적으로 강조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교회 오늘은 이제 카레라이스인데요. 배고파지시죠? 맛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음식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신교위원회에 계신 분들 어떤 마인드로 만드세요? 내가 그냥 일주일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 음식이 훌륭한지 자랑해보겠어 하면서 만드나요? 네. 그러지 않죠. 건강하고 훌륭한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그 음식이 놓여진 테이블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서 만드는 겁니다.
그 음식을 통해서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귐을 중점적으로 마음에 품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찬양대의 찬양은 매주 제가 은혜를 받는데요, 어떤 마인드로 찬양을 준비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기 때문에 훌륭하게 공교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원들의 과정입니다. 그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가, 서로 자기가 더 드러낸다든지 뽐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언제나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 항상 어떤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코이노니아가 만들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모였는데 그냥 아무것도 얘기도 안 해. 그리고 막 봉지에 막 담는 거예요. 막 열심히 담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함께 모이신 분들이 서로 얼굴도 보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렇게 코이노니아를 형성해 가서 그 과정 속에서 성도의 사귐이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좋은 당회는 어떤 당회입니까? 실수 없이 모든 결정을 잘 해나가고 주어진 일정에 맞춰서 막 추진해가는 게 좋은 당회입니까? 아니면 당회원들의 당회하는 모습을 통해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것입니까? 야, 교회 지도자들은 저래야 돼. 저렇게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서 그 목적보다는 그것을 결정해가는 과정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목장이야말로 진정한 코이노니아 사귐을 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꾸 VIP 영혼 구원하라니까 부담스러우시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게 목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사랑해서 살다 보니까, 아름답게 사랑하고 살다 보니까 아이가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거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막 하얀 띠 둘러붙이고 막 출산 이러면서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혼 구원은 우리가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영혼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면 그 영혼이 탄생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계신 목장에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화해의 복음의 메시지를 또 듣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진정한 샬롬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샬롬을 확장해 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저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